어떻게 이런 일이, 어떻게 이런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그 제목이 어떻게 이런 일이라는 제목인데, 이 제목은 그 시편 126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하는 그 말, 꿈을 꾸는 것 같았도다라는 그 내용과 이 제목이 일치한다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꿈을 꾸는 것 같은 일이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떻게 이런 일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지? 정말 꿈을 꾸는 것 같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그런 우리의 입에 그런 고백이 한두 번 정도는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내가 하나님 앞에 한 일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꿈을 꾸는 것 같은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라는 그러한 고백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사실 이러한 신앙 고백이 없어지는 그러한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오늘날 성도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보다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으로 시간을 보낼 때가 더 많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꿈을 꾸는 것 같았다라는 그런 고백이 점차 사라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런 일이 꿈을 꾸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사남 옥의 왕국을 정복한 사실에 대해서 모세가 해고하는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사남 옥도 아모리 족속이기 때문에 헤스본 왕 시혼과 마찬가지로 50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아모리 제약이 그 땅에 가득 차게 되면 그 땅을 너희 후손들에게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이 성취되는 사건이다. 즉 바사남 옥의 왕국을 정복한 것도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성취한 사건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4절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이 바산에 있는 옥의 나라를 완전하게 정복했다라는 그런 언급이 나오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그때에 우리가 그들에게서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는데 그 성읍이 60이니 곧 아르곱 온 지방이요 바산에 있는 옥의 나라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산의 한 성읍도 남김이 없이 모두 취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바산의 모든 성읍들은 높은 성벽, 견고한 문과 빗장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공격해서 그 성읍들을 다 차지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즉 한마디로 속수무책인 그런 성읍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 많은 성읍들을 정복하게 되는 꿈꾸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싸우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는가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 오늘날 이 시간도 꿈꾸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전력이란 상대방과 싸울 때에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이 전력이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이 싸울 때에 우열이 가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이 싸울 때에 상대방이 어떤 전력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 전쟁을 이길 수가 있고 또 패할 수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싸움에서는 사람의 전력이라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광대한 그 우주를 다스리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싸움에 개입하시게 되면 그때부터는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고 어떤 전술과 전략을 가지고 싸울 것인가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나 사람의 판단에 의해서 좌우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 안 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이 아무리 많은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그 계획을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궁극적으로 내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가에 따라서 내 인생의 승패가 좌우되는 것이지, 내가 많은 학벌을 가지고 있고 내 부모 재산이 많아서 그것을 많이 물려받아서 내 인생이 행복할 것이다,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재산이라는 것은 생각지도 못한 때에 없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항상 유동적이죠. 그것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게 된다면 우리의 삶이 항상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죽음이지 않습니까? 궁극적으로는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빼앗고 도둑질하고 빼앗고 결국은 사망에 이르도록 하는 것, 이것이 마귀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마귀의 일을 멸하신 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이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해 보시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릴 수 있는 그런 풍성한 이 복이 있는데 그 복을 도둑질하려고 하는 그런 마귀의 일을 멸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을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하고 예수님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면 마귀와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과연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사울왕같이 성령이 떠난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 삶이 잠시 잠깐도 평안하지 않은 두려움 가운데 빠졌지 않습니까? 오죽했으면 자신의 사위인 다윗까지 죽이려고 했겠습니까?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인척지간만이 믿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아무리 친한 사이라 할지라도 내 혈육, 그 가장 믿을 수 있는 대상은 자신의 혈육입니다. 그런데 그 혈육까지도 믿지 못하는 그런 상황, 이 두려운 상황 가운데 빠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이 사울을 떠나게 되니까 성령은 그 하나님의 영인 동시에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떠났다는 것은 하나님이 떠났다는 것이고, 또 다르게 표현한다면 예수님이 사울과 함께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삶만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불행한 삶도 없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울왕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유대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니까 심지어는 자신이 쫓아낸 바로 무당을 찾아가서 자신의 어려운 점을 이렇게 고하게 되는 그러한 비참한 지경까지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 세상에 어떤 이름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큰 권세를 가지고 있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마귀는 이 인간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지 않는 것이죠. 다만 마귀가 두려워하는 것은 단 한 가지인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의 이름입니다. 나에게 예수의 이름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의 이름이 있으면 바로 죽음을 주는 마귀가 우리를 미혹할 수도 없고,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샬롬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있어서 믿음의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벌도 아니고 권세도 아니고 제목도 아닙니다. 재물도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성도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가,
거기에 따라서 성패가 좌우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불가능한 일이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가 있는가라는 그러한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불가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높은 성벽을 뚫고 그 많은 성읍들을 정복할 수 있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도 불가능한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눈에 보이는 이런 전력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후히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이 아모리 족속의 이 두 왕에게서 취한 땅에 대한 언급이 나오고 있습니다. 헤스본 왕 시온에게서 그리고 바산 왕 옥에게서 취한 그 땅이 얼마나 광대한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8절 말씀해 보시면 그때 우리가 요단강 이쪽 땅을 아르논 골짜기에서부터 헤르몬 산에까지 아모리 족속의 두 왕에게서 빼앗았으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요단 땅을 건너기 이전에 이미 요단 서편의 땅을 차지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생각지도 못한 그러한 일들이 자신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사건은 무엇이든지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부모도 자기 자신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반드시 좋은 것으로 주신다 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성도들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이 축복의 약속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이미 천국 시민이 되었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러한 이 축복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란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만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큰 은혜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후한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이유는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목사님, 우리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많은 성도들이 말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위급할 때는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위급할 때에만 하는 그 기도는 잘못된 기도라는 것이죠. 만약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어떤 위급한 문제가 생길 때만 대화를 하고 있다면 그 부모와 자녀 사이가 온전한 사이겠습니까? 그것은 남과 똑같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온전한 부모와 자녀 사이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문제가 없더라도 항상 대화할 수 있는 그런 부모와 자녀의 사이가 온전한 부모와 자녀의 관계인 것이지 어떤 위급한 문제 있을 때만 이야기하고 아무 문제가 없을 때는 전혀 교제하지 않는 그런 사이가 과연 남이지 그것이 이 피를 나눈 부모와 자녀 사이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관계도 똑같다는 것이죠. 위급할 때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한다면 과연 그것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과의 온전한 그런 관계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가?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인간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위급할 때라도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기도와 다윗이 고백하는 그런 기도, 즉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심이로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기도하고는 다르다는 것이죠. 다윗은 목동으로서 24시간 양과 함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이 가장 평안했던 것이죠. 이 맹수가 양에게 위협이 되면 그 손에 들고 있는 막대기와 지팡이로 바로 그 맹수를 쫓아내고 그리고 물매를 사용해서 맹수를 쫓아내므로 양을 지켜주었고 양이 목마르면 실만한 물가로 배가 고프면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그런 목동의 상을 했기 때문에
양이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인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겠습니까?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할 때가 가장 안전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시로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가장 안전을 보장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해 보시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 18절 한 절에 항상이라는 이 단어가 두 번이나 반복되면서 하나님과의 기도, 항상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우리가 전도해야 되지만 그와 똑같이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즉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이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후한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만이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꿈을 꾸는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가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사라지는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면 너무나 편안하기 때문에, 너무나 자신들이 누릴 수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 아니라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70년대, 80년대 누릴 것이 없었습니다. 너무나 사는 것이 힘들었고 고통스럽고, 그리고 직장을 가더라도 인격적인 대우를 받는다는 것은 생각해 볼 수가 없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러한 때에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아침에 출근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저녁에 퇴근해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눈물을 쏟으면서 기도하는 그러한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꿈을 꾸는 것 같은 그러한 역사들이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 폭포수 같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계에서도 유례없는 그러한 대형 교회들이 이 나라에 세워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성도들의 숫자는 자꾸 사라지게 되고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그러한 대상이 되었고 또 성도들은 예수 믿는다는 말을 말하기조차도 부끄러워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하지 않는 것이죠.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과연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무시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과연 몇 명입니까? 오늘날 기도원을 보더라도 얼마나 이 몇 명의 사람들만이 그 기도원에 앉아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기도원에 앉을 자리가 없어 꽉꽉 차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기도하는 사람이 그만큼 없어지게 되었고 산에서 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이 나무를 붙들고 내가 이 나무, 이 소나무 뿌리 하나는 뽑아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라고 생각하면서 하는 그 기도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무식하다, 어리석다라고 이렇게 핀잔을 주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꿈을 꾸는 것 같은 그러한 역사가 오늘날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사라지고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전혀 변하심이 없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꿈을 꾸는 것 같은 그러한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체험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꿈을 꾸는 것 같은 그런 헤스본 왕 시온의 땅을 차지하게 되었고 바산왕 옥의 왕국을 차지하게 되는 그러한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출애굽 1세대들이 그 경험을 한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 2세대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하던 출애굽 1세대들은 다 죽고 나서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이 출애굽 2세대들을 통해서 꿈을 꾸는 것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 반드시 어떻게 이런 일이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을까? 이런 꿈을 꾸는 것 같은 그러한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변함이 없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후히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한 은혜, 꿈을 꾸는 것 같은 어떻게 이런 일이 라는 고백이 입술에서 날마다 나올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